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타락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였으니 이런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한편 당시 로마 교인들 중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을 유대인들은 은근히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고상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며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너희 유대인들도 특별하지 않다며 로마서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판단하고 비판한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위선자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공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용납하심이라는 말도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오래 참으심은 영어로 long suffering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소갈이 하시면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즉 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명예로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기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야망,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진리에 불순종하고 불의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내리 누르시는 것이므로 이들의 심령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니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비록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자랑인 율법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배워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로 여기는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둑질, 간음죄, 영적 간음죄인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우상이라고 해도 함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방과 구분하는 표식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서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순종을 안 하면 할례라는 유대인의 구별된 표식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적 형식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신앙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정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실질적인 신앙이 있어야지 이름만 유대인이요 할례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29절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